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배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본문이 한 절이어서 좋으시죠? 길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할 준비가 되었는가? 살아보는 것보다 잘 살 준비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본문의 무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연이 많아서 온갖 앓는 소리를 가지고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입니다. 그러면 배부름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한 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주님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합니까? 소리내서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앓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러면 배부름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안 아프길 원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온갖 삶의 의미를 다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 또한 대화해보고 만나보면 여전히 찾고 있는 게 삶의 의미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 삶 주변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선다고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처지에 있으면 절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중에 성도님들 중에는요, 그렇게 교회 와서 앓는 소리를 하시고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앓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홍권사님이라는 분은 앓는 소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앓는 소리 하시는 분이 봤을 때 옆에 있는 홍권사님, 저에게 홍권사님이 안 계셔서 홍권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홍권사님은 다 가지신 것 같아서 그분이 볼 때 앓는 소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나도 없어져요. 그냥 찌질한 인생처럼 스스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앓다가 가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앓다가 가는 거예요. 똑같이 모습만 다른 거예요.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 발견됩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원한 완전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의 짧은 본문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찾아 나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답을 준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오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가 발견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름 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삶의 의미는 예수를 만났을 때 발견되는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자가 되라고 하세요. 배부른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라는 것은 칭입니다. 칭의.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이 칭의입니다. 죄로 얼룩얼룩진 저희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의입니다. 저희로서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도저히 벗겨낼 수가 없는 이 치욕스러운 죄로 얼룩진 불쌍한 저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에 허락한지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대답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희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저희들의 얼룩진 죄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의에 줄이지 않고 의에 목마르지 않은 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저희들의 열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배부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헛배가 부른지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얼마나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 발견되냐면 주님의 말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에서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한 문장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정말 배부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배부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나를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지 않은 채, 의에 목마르지 않은 채 구하던 배부름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물질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으면 그 부유함은 가짜일 겁니다. 반대로 궁핍한 물질로 근심하며 허덕이시는 그분의 삶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다면 그분의 삶도 가짜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매일 속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큰 무리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주님을 믿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채우길 원하는 이 건강과 배부름의, 물질의 배부름입니다. 주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라는 말씀에서 떡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40일을 줄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40일을 줄여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저희보다 더 극심한 줄임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이번에는 뛰어내려보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전에 붙들 거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또 시험하잖아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마지막 시험도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그럴싸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저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겪으시고 이기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의에 줄이고 우리에게 오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의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발견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으로만 우리는 진짜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고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에서 벗어나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시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큰 무리에게 가르치셨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은 한 절만 읽었지만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입술을 떼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토마 아노이고라고 하는 건데요. 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은 이 관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술을 떼셨다는 것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스토마는 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입, 인간으로 오신 주님에게 있는 입술입니다. 이 아노이고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스토마 아노이고, 입술을 열다. 장애물들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열다, 아노이고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었다. 주님이 입술을 떼시는 순간 장애물들이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신 주님께, 그분께만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입술을 여실 때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세상을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술을 떼시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해서 입술을 떼시는 순간에 저희들은 사는 겁니다. 영원한 배부름을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 가운데 입술을 여셨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는 자들은 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배부름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스토마 아노이고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입술을 떼셨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주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왜 열렸다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려고 할 때 막고 있던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세례 받으신 주님에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니다. 4장 4절입니다. 앞장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주님이 입술을 떼셨습니다. 광야에서 받는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입을 여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어 사단에게는 단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 단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단에게는. 주님께서 입술을 여심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니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술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가 되라. 그러면 배부름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 한 말씀을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 입술을 떼셨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온갖 앓는 소리로 나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입술을 떼셨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입술을 떼시는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며 떼신 입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입을 여셔야만 배부를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입술을, 의로운 입술을 저희를 향해서 떼셨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완전한 배부름이십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묵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묵상의 능력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묵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적 자아는 온데간데가 없고, 포장되어 있는 거짓된 외적 자아가 묵상의 자리를 빼앗아 선점했다라고 저희에게 두려운 경고를 줍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라는 윤석주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머물렀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예입니다. 예. 이상하리만큼 삶은 제멋대로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왔다고 고백은 하는데, 돌아서면 제 삶은 제 맘대로라는 겁니다.
저에게 두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두 자아가 매일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정말 어떤 자아가 앉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돌아가면 내 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아무튼 매번 묵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적 자아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짓된 포장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 자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짓되고 포장된 외적 자아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수한 내적 자아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완전한 배부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입술을 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배가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가정의 리더로 살고 계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심령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입술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입술을 떼십시오. 함께 걷게 하신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고. 솔직히 저도 마음과는 다르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분명히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강한 사자가 저를 품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집에 가면 좀 불안하긴 한데요, 정말 댁에 있는 사자분들, 정말 남성교 회원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아내분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부르는 인생으로 내 아내도 배불릴 수 있는 남편,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로, 중직들로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